예전에 농촌에서는 6월이 되면 보리를 수확하고 또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교회에 맥주감사주일이 되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아주 배부르게 먹으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대개 4월, 5월을 가리켜서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가을에 저장해 놓은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는 다 익기 전 기간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아주 힘들게 사는 시기입니다. 설익은 보리를 베어다가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를 수확해야만 이 보릿고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양식이 떨어진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아주 극심한 가뭄 또 정치적인 격변도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당 주변에 열매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드실 수 있을 만큼 많이 열매가 열렸습니다. 예배당 앞에 화분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는 자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크기가 달라져 있는 가지를 볼 때마다 생명의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배당 뒤에는 포도 알갱이가 아주 쑥쑥 크고 있습니다. 예배당 주변의 열매들을 다 따 드셔도 되지만 이 포도는 따서 드시면 안 됩니다. 포도는 한 달 뒤쯤에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담가서 내년 성찬식 때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이런 크고 작은 노력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서 거둔 열매들 또는 크고 작은 성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작은 열매나 또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성과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거두시고 성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게다가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아들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이삭을 더 아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면서 이루어 놓은 그 어떤 성과보다도 크고 가치 있는 성과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에서 거둔 최고의 열매이고 최고의 성과입니다. 또 이삭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상태였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 100살과 90살이 되었을 때 낳은 아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결코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 이 명령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아주 귀한 성과물이자 열매인 이 이삭을 불에 태우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실패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읽는 신학자나 보통 사람들도 이 본문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을 태워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란 차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바로 이 시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험의 의도는 이 이삭이라는 이 열매, 이삭이라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성과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없애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그 성과가 어디서 왔느냐를 깨우쳐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주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챙긴 후에 이삭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아브라함에게 갈등도 없고 망설임도 없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차마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할 양은, 친히 준비할 제물은 어린 양이 아니라 사실은 이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실제로 번제물로 바쳐진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그래서 8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결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결코 자기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더 달라고 하실 때 망설임 없이 이삭을 바칩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칠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삭을 잡아 제단 위에 올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이란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제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 덕분에 번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번제로 드린 후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성경 아랫부분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입니다. 이런 지명, 이런 이름을 지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삭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최대 열매인 이삭을 결코 없애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다만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우리가 거둔 크고 작은 성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결과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단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준비하시고 우리 앞길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를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과 또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 마지막에서 이 마을로 가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겨내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곧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제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마을로 가지만 제자들이 그냥 각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 혼자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41절, 42절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선지자, 의인, 작은 자, 제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선지자, 의인, 작은 자 이것을 제자라고 바꾸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제자들이 받는 복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12사도를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12명만이 아닙니다. 이 12명을 영접하는 사람들, 이 12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는데 그 여러 마을에 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그 마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2사도들처럼 이름이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많은 제자들이 이미 여러 마을에 지금 살고 있고 그들이 그 마을로 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 고넬료,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12사도와 함께 협력해서 이룹니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나 바울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 맨 끝장에는 항상 그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이름을 사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베드로나 바울만큼이나 위대한 제자들이고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아주 작은 일들이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처럼 아주 작은 일도 순교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떨치는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는 점심 식사를 위해 후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물 한 컵 떠다 주는 일도 아주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북카페 샘들에 당번이 없으면 제가 가서 카페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카페를 지키고 있는데 동네 어떤 분이 오셔서 어딜 다녀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하시면서 1,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늘 뵙는 분이어서 안면이 있는 분이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나서 1,000원을 내드렸습니다. 카페에 있다 보면 돈 내고 커피 마시러 오는 분은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돈 내고 커피 마시는 분은 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카페를 찾는 사람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냉수 한 컵 얻어 마시러 오는 분도 있습니다. 원룸이나 하숙집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센터 앞에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쉬었다가 가십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렇게 커피 파는 일보다는 그런 분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이 더 큰 일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다 마음씨가 고와서 그 일들을 참 기쁘게 잘하십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택배기사가 오면 시원한 커피나 물을 대접하는 일들도 하십니다. 그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그런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협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각자가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그런 협력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또한 우리 동료들로 하여금 성과를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크고 작은 일들로 협력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가득합니다. 2017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2017년 하반기에도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기에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로 우리가 변치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는 작은 일, 우리 동료들이 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오니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신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뜻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